오늘 전도서의 내용은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지혜의 내용들에 대해서 또 이야기하면서 세상 재물의 헛됨을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은 얼마큼 있어야 되죠? 인생 살면서? 얼마나 있어야 될까요? 필요한 만큼. 많을수록 좋죠. 그렇죠? 많으면 많을수록 좋죠. 근데 성경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있어요. 재물 자체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큼 누리는 것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기쁨임을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제 요즘에는 좀 청년부 예배 시간이 뭔가 좀 조금씩 좀 이렇게 심오한 얘기들이 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주님과 삶에 있어서 어떻게 연관성을 가지고 살 것이냐. 도대체 예수님의 인생 가운데 무슨 영향력을 주고 있고 또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예수님을 생각하고 기억한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 어떻게 연결성을 가지고 갈 수 있을까. 이런 걸 생각했을 때에 중요한 건요. 사람하고 동물하고 다른 바가 뭐가 있을까요? 사람하고 동물하고 다른 거? 생각하는데 동물도 생각하고요. 또 모성애가 있고 또 그 먹고 그러니까 쉼터가 보장되고 먹을 것에 대한 그 안전함에 대한 욕구가 있잖아요. 그런 게 느껴지면은 안전함을 느끼고 이 평안함을 느끼는 거죠. 이 사람도 이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의식주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많은 부분 중심을 두고 나아가는 거죠. 물론 우리는 핸드폰 요금도 내야 되고 뭐 정수기 렌탈료도 내야 되는 그런 복잡성은 더 있지만은 어쨌든 삶을 좀 더 쉽고 편하게 살아가는 것, 이 동물적인 감각에 의해서 쉽고 편하게 살아가는 것은 많은 공통점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학생들이든 청년인들이든 게임할 때 진짜 기쁘잖아요. 기쁜데 게임할 때 느끼는 이 기쁨하고 이 동물의 왕국 보면 동물이 열심히 이제 사자가 그냥 그 초식동물 쫓아가가지고 사냥에 성공했을 때의 그 기쁨. 사실 따지게 보면 별다른 다를 바가 없지 않아요? 거기서 느끼는 것은 사람에 있어서의 그 말초신경을 자극하고 또 감각적인 부분을 자극하는 거.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생각했을 때에 크게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한 가지 다른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이 있죠, 영. 하나님의 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영을 믿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허락해 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어떤 눈에 보이는 것들, 감각적인 것에서 익숙하고 또 많이 가졌다고 해서 많이 소유했다라고 해서 그것에 의해서 항상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방법 가지고 이 땅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제한이 된다라는 거예요. 다들 한번 한 200억씩 가져봤으면은 정말 이 모든 내용들이 참 말씀드리면은 좀 가져보니까 좀 그런 것 같네요. 이렇게 얘기할 텐데 참 이게 삶의 필요의 문제가 여전히 이게 현실적으로 중요한 문제를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우선은 좀 기도를 그렇게 해보세요. 주님 좀 많이 가져봐야지 알 것 같아요.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풍요로움 자체를 이야기하는데 주님 말씀 읽어서는 잘 모르겠고요. 한 로또 연속으로 한 2번 정도 맡겨주시면 조금 수월하게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도 본문 보면 주어진 것에 의해서 만족감을 누리는 것을 생각했을 때에 영원한 기쁨과 만족, 동물적인 그 감각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그 영원한 기쁨과 만족은 우리 스스로는 이게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인생에 가장 기뻤던 순간이 언제입니까? 그토록 바라고 원하던 때. 인생의 어떤 그 삶에 있어서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뻤던 때 언제 있으세요? 언제 왔습니까? 결혼했을 때. 저도 엄청 기뻤어요, 그때. 이 순간적인 위기의식이 저까지 다가왔을 때, 이 담임자의 리더십이 흔들릴 수 있는 이런 심각한 여기서 더 가면은 이게, 목회 그만둘 수도 있겠다라는 이런 심각한 위기의미가 왔을 때, 딱 이제 이렇게 해결되는 은혜. 근데 또 이게 끝이 아니잖아요. 또, 아이를 낳고 또 기쁨을 갖고.
이게 순간순간 보면은 하나 된다고 해서 그 기쁨, 그토록 원하던 것들, 다들 보면은 하나씩은 다 이렇게 응답된 것들이 다 있잖아요. 주님 요것만 해주시면은, 그거 되면은 그 기쁨이 얼마나 갑니까? 그게 얼마나 가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는요, 아무리 뭐 힘쓰고 노력하고 요것만 됐으면 좋겠다. 로또 맞아도, 예? 그거 얼마나 갈 것 같아요, 그게. 그때부터 고민이 시작해요. 이거 헌금한다고 했는데 이거 얼마나 헌금해야 되지? 그다음부터 이제 좀 계산하고 이제 손도 좀 떨리기 시작하면서, 이거 세금 제하고 해야 되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예? 요거는 좀, 그래서 빚은 제하고 해야 되지 않을까? 이거 생각하다 보면 인생이 그냥 고민의 연속이 될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인생에 있어서 정말 즐거움들, 예? 어떤 즐거움에 대해서 기쁘고 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이 세상이 우리 인생에 정말 만족감을 줄 수 있는가? 내 인생을 정말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존재, 영을 갖고 있다는 건 내 스스로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과의 온전한 관계성 가운데서 기쁨을 누리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요, 내가 누구인가, 또 내가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지, 그것을 동물과는 다르게 우리의 본성이 아니라 이 세상의 내가 창조주를 자각하고 인식할 수 있고 또 내 인생에 있어서의 참된 기쁨과 만족감을 누릴 수 없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 인생에 예수님이 필요하고 창조주가 필요하다라는 그 결론에 다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사람이 돈이 더 많이 생기면 그거 가지고 이거 할게요. 또 수고하고 헌신도 하고 못합니다. 절대로. 왜냐하면 인생이 만족감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항상 부족한 거예요. 빌딩 하나 세우면 이제 그 다음 빌딩. 계속 이제 욕심이 끝이 없거든요. 돈이 주는 것도요. 그 청년부 예계 시간에도 이제 나눔 시간에도 그 중학교 때 10,000원하고 돈 벌기 시작했을 때 10,000원은 값어치가 어떻습니까? 완전히 다르죠. 그러면서 이제 성환이가 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돈 벌기 전에 치킨 맛과 돈을 벌고 난 이후에 치킨 맛은 완전히 다르다. 돈 벌기 전에 치킨이 그렇게 맛있었는데 돈을 벌고 나서는 그냥 먹는 거 하나의 기호식품으로 전락한 거죠. 그 차이가 뭘까? 없는 거 짜내가지고 사 먹는 거 하고 먹고 싶을 때 언제든지 먹을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돈을 벌므로 인하여서 돈이 주는 기쁨 자체는 그만큼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한 1,000억인가요? 그 정도 갖고 있으면 아무리 돈을 써도 채워지는 속도를 못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먹고 사는 일반적인 문제 가운데서 이렇게 삶을 살아가다 보면 그거를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주는 거. 그러니까 먹고 입고 사용하는 데 있어서의 그 돈이 주는 기쁨을 누릴 수가 없는 거죠. 김우중 선생님 1,000억 있고 그러면 이제 재원이가 1,000억 부자 아들 되는 거잖아요. 그럼 1,000억 부자 아들은 뭘 도대체 받아야지만이 물질적으로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 네. 그것도 처음에 사주면 엄청 기뻐할 거예요. 근데 비슷한 거 하나 더 사준다고 한들 그 처음만큼 이렇게 기쁨을 누리겠는가? 더한 거 계속해서 이게 좀 더 좋은 거. 그럼 우주로 보내야 돼, 그다음부터는. 이 땅에서는 만족감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우주여행으로 이제 보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돈이 주는 이 만족감을 생각했을 때에 정말 그 작은 것이라고 해도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그 은혜와 기쁨과 평강함. 그래서 세상 가운데서는요, 소득으로 인해서 만족감을 누리지 못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우리가 좀 많이 좀 갖다 보면은 더 이거를 빠르게 또 인식할 수 있을 텐데, 근데 우리가 돈이 주는 기쁨, 더 큰 기쁨을 누리고자 계속해서 거기 전심을 당해 나가다 보면 이 삶을 즐기고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많은 부분 잃어버리게 돼요. 정말 봐야 될 것들, 누려야 될 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그냥 그것만 있으면 행복하겠지라고 열심히 따라다니는 거야. 재산이 많아지면 11절에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자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네, 사람이 입이 2개 달려가지고 동시에 2번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행할 수 있는 거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눈으로 보는 것 외에
스스로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것이 이게 이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 땅 가운데서 돈이 많아가지고 누리는 것도요, 뭐 스포츠를 즐기든 몰라든지 간에 그것도 전제 조건은 무엇이요? 건강이 뒷받침돼야 되잖아요. 열심히 엄청나게 벌어가지고 조기 은퇴한 다음에 그냥 전망 좋은 이게 산과 바다가 보이는 그곳에 전망 좋은 집 짓고, 예? 여행 갔다가 이제 골프 치러 가고 갔다 와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아주 널널하게 인생을 사는데, 근데 그것도 다니는 것도 사람이 육신의 건강이 허락될 때, 생명이 있을 때 가능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또 몸이 지나면 지날수록 또 이제 약해질 수밖에 없는 그 환경 가운데서 재산이 많은 것 자체 오히려 눈을 못 감을 것 같아요. 너무나 천억했는데 이거 어떻게 눈을 감어? 죽을 수가 없죠. 억울해서 어떻게 죽어? 네? 예를 들어서 한 60년 걸렸다고 해봐요. 60년 모아놓고 한 5년, 10년 살았어. 그럼 어떻게 해요? 못 죽지. 나라도 못 죽을 것 같아. 다 쓰고 죽어야지. 어떻게 죽어? 네? 못 죽어요. 여기서 똑같은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12절에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고냐,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있는 것을 지켜야 돼. 있는 걸 지켜야 돼요. 있는 것을 지키고 나아가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가족 간의 관계도 없으면 모르겠는데, 어떤 한 분이 어쨌든 기도받으러 와가지고, 야, 며느리가 재산 때문에 붙어있는 거 되는 거예요. 돈 떨어지면 분명히 이혼각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 돈이 없었으면은 차라리 그런 생각 안 했겠죠. 돈이 있으니까 뭔가 사람들과 이 주고받는 관계도 이거 돈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인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는 거죠.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한참이 이제 10몇 년 전인가요? 자식이 부모 재산 노리고 이제 부모 죽인 사건들도 있었잖아요. 몇 번 그런 예들이 있었어요. 차라리 없었으면 두 발 뻗고 잤을 텐데 있는 것 때문에 오히려 어려움을 당하는 예들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부자는 부유함 때문에 자지 못한다. 지금보다 이제 이전에도 그와 같은 그 재산으로 인해서 어려움들이 이제 많이 생겨지고요. 참 주변에서도 보통 보게 되면 이제 유산 문제 때문에 얽혀가지고 거기서 이제 문제들이 나타난 경우가 생각보다 정말 많이 있더라고요. 아, 설마 저 집안이? 설마 저럴까? 이런 생각했던 일들이 이제 많은 부분 나타나는 일들도 좀 발견하게 되는데요. 어쨌든 가지고 있는 것, 소유 때문에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과 또 13절에 내가 해 아래에서 큰 패단이 되는 일을 있는 것을 보았나니 그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다. 아니, 돈이 얼마나 많길래 해가 되도록 소유한다고 이야기할까? 근데 우리가 정말 가진 게 많으면 기도해야 되는 필요성을 좀 느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도하기보다는 있는 재산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게 많거든요. 근심하고 고민하는 것들도 기도하는 것보다 이 돈으로 해결하는 게 훨씬 더 수월할 수 있어요. 내가 힘쓰고 노력하고 내가 몸으로 움직여야 되는 것들도 이 돈이 해결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오늘 성경은 소유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한다. 그러니까 일정 수준에 넘치는 재물은 해가 되고요. 사람이 가진 것이 많이 있으면 그 가진 것으로 인해서 마음과 생각을 지키기가 힘들고요. 또 가진 것 때문에 이제 마음이 불안함이 생길 수도 있고, 이거 잘 지켜야 되는데, 이런 생각들. 또 가지고 있는 것, 재물이 주는 힘과 능력은 강력하거든요. 돈이 사람만 움직이는 게 강력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단이 주로 이 돈에 대해서 사용해서 사람 마음을 흔들고 움직이려고 하는 거, 이런 부분을 이제 성경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구약에서도 우상 숭배의 핵심은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돈 따라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려고 하는 것들, 그것에 대해서 그냥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행하는 일들이 나타납니다. 재물에 대해서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해 아래에서의 큰 패단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돈 자체가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하나의 그 수단인가? 아니면은 이 돈 때문에 믿음 생활 멀어지고 항상 그 돈 자체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성, 내 믿음을 표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이 수단과 도구가 되어야 되는데 이 돈의 목적이 거기 있다 보면요. 참 아이러니하게 돈을 이게 벌려고 죽으려고 죽어라 이게 힘을 써가지고 벌게 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좀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경험하고 바라봐야지만이 그러니까 돈 따라가면 안 된다라고 이제 어른들도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소유 자체가 지나치게 갖는 것이 이제 해가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되면 14절에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에 없어지나니 환난과 어려움이 싹 불어왔을 때에 돈은 한순간에 다 이제 옆으로 옮겨가는 거죠. 그리고 비록 아들을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그러니까 한순간에 가지고 있는 것이 다 사라지니까 자녀가 있어도 물려줄 것들 또 소유로 줄 것들 자체가 아무것도 없어지는 이런 상황들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이런 그 생각들, 마음의 욕심이요. 분별력을 상실하게 하고 또 그로 인해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믿음 지키고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또 하나의 어려움으로 이제 다가오게 됩니다. 15절에 봅니다.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은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그냥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간다 지금 그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태어날 때 그냥 빈손으로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우리가 지금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그래도 누리고 있는 부분을 또 소유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에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죠. 한 가지 돌아봤을 때에 자녀를 낳고 키우고 또 하루하루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인데 어쨌든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냥 왔다가 모태에 벌거벗고 나왔다가 또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 결국에는 아주 몸이 아주 가벼워지잖아요.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가 움켜쥐고 갈 수 있는 것들은 아무것도 없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눈에 보이는 재물 더 소유하고 더 가지려고 하는 마음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이 땅 가운데 누려야 될 기쁨들 우리가 이 땅에서의 기쁨이요 꼭 돈이 주는 기쁨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인생 가운데 누릴 수 있는 기쁨들이 분명하게 있잖아요. 돈 없으면 슬퍼요? 있으면 기쁘고? 예수님 없으면 슬프고 있으면 기쁘고 자 이거는 뜬금없는 얘기 같은데 돈 없으면 슬프고 돈 있으면 기쁘고 이거는 아주 그냥 피부에 다 대부분이 와닿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과 생각들 가운데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얼마나 많이 이렇게 물질에 사로잡혀서 삶을 살아가는가 이런 부분들도 분명히 돌아봐야 됩니다. 세상에 욕심 없는 사람은 없는데 그 욕심 때문에 우리가 멸망의 길로 들어서지 말아야 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순간적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또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생각하고 또 주께 헌신하고 나아감에 있어서 자녀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물려주고 가야 되는데 요즘에 제 또래 부모들은 그렇게까지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냥 내 한 몸 잘 간수하는 것이 자식들에게 도움 주는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대부분 생각하는 것 같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 그러니까 자녀들을 향해서 물려줄 것이 가장 핵심적인 믿음의 유산이에요. 믿음의 유산. 믿음의 유산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함께 하시는데 그 믿음의 유산 없이 돈을 아무리 물려준다라고 한들 그 돈이 그 사람에게 그 자녀들에게 온전한 기쁨과 평안함의 요소로 다가오기보다는 또 하나의 어려움의 요소로 다가올 수밖에 없음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절에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지나친 재물을 소유하고자 하는 것이 바람을 잡는 거야. 열심히.
열심히 바람 잡는 것과 동일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통장으로 들어온 흔적이 있는데 다들 어디 갔는지를 모르죠. 많이 들어와도 없고 적게 들어와도 없어요. 얼마나 더 많이 들어와야지만이 그 잔고에 좀 이렇게 쌓이는, 잔고가 조금 쌓이는 게 이런 거구나, 이런 걸 좀 경험하면서 이게 인생을 살 수 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생각할 때가 있지만, 어쨌든지 간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에 대해서 누리고자 하고, 또 그래도 주님 주신 것들이 있으니까 하루하루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면 또한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물질을 소유하려고 하는 것들이 바람 잡는 수고가 아니라, 바람 잡으면 어떻게 합니까? 죽을 때까지 해보세요. 이게 뭐 잡히는 거 있나? 없잖아요. 그러니까 재물을 소유함 자체가 이제 바람 잡는 것과 비슷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삶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주신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수고가 헛된 곳을 향하지 아니하고 온전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재물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모든 것 이루신다는 소망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17절에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그러니까 돈의 중심을 두면서 세상 풍요의 만족감을 누리고자 하고 세상 풍요로만 만족하고자 하는 그들, 또 하나님 허락하신 은혜에는 상관이 없고 그냥 보여진 환경 가운데서 더 많은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마음의 중심 두는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오늘 본문 가운데 이야기하는가? 이 평생 어두운 데서 먹는데요. 빛 가운데가 아니라 어두운 데서 먹는 거. 돈을 쫓아가지고 돈을 중심 두고 거기에 욕심 두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나누거나 베풀거나 주님과는 전혀 상관없이 인생을 살다 보면 어두운 데서 먹고요. 그 다음에 근심이 있대, 마음속에. 돈의 중심을 되니까 더 많이 소유해야 되니까 마음의 근심 걱정이, 더 많이 소유해야 된다는 이런 부담감이 마음속에 근심 걱정으로 계속해서 자리 잡을 뿐만 아니라 근심하다 보면 어떻게 되죠? 질병이 생기죠. 그리고 근심도 있고 질병도 생기면은 이제 모든 것들을 향해서 분노가 생깁니다. 야, 내가 그동안 그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데,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내 마음대로 인생이 되어지지 않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 돈이 다 어디로 새나갔냐? 그 새나간 주범을 찾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엉뚱하게 다른 사람 탓하고, 이 환경 탓하고 다른 거 탓하다가 이 분노가 끊임없이 몰려올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세상 재물은 헛된 것이다. 헛되도 좀 있고 싶죠? 헛된 만큼, 헛된 건 헛된 것이고 더 소유하고 싶은 마음이 누구에게나 다 있는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세상 모든 것들, 보여지고 들려지는 것만으로도 그것에 의해서 온전한 기쁨과 평안함을 누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하루하루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환경이 변화되고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된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마음과 생각이 막 기쁨과 만족감을 누리고 인생 살아가는 거, 하나님의 일하심 자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돌아보고 살아감에 있어서 어쨌든 재물을 사랑하면은 반대로 분노가 그에게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8절 봅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 사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통해서 낙을 드리고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주님 주시는 것 때문에 선하고 아름답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 또 주님 보시기에 합한 것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필요하면 필요한 만큼 하나님께서 주시면 주신 이유가 있는 것이고, 안 주시면 또 안 주신 이유가 또 있지 않을까를 또 한번 좀 돌아보는 거죠. 그것이 이제 열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에 나아가는 과정이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바 일평생 먹고 마시며,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들,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대요. 내가 내 힘 가지고 내가 돈 벌고 내가 사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주신대요. 주시는 것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거.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나에게 주시는구나. 그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고 그 은혜 가운데 충만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로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항상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주께서 내게 주시는 것. 너무 무리해서 가지려고 하면요,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인간적인 생각과 욕심이 그 안에 커지게 되면 무리하다 보면은 어려움이 생기거든요. 무엇이든지 간에 좀 이 자연스러운 것 자체가 이 선한 결과와 영향력으로 이제 다가올 때가 있잖아요. 그 어떤 조급한 마음 가지고 급하게 하기보다는 물질을 소유함에 있어서도 좀 여유롭게 주님이 주신다라는 거,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거,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과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또 무엇을 하기 위해서 힘쓰고 노력해서 끝까지 가다 보니까 이것이 또 아닌가 보나. 그렇게 또 돌아오게 되면 시간도 걸리고 또 하나의 어려움을 또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19절에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재물과 부요를 주신대요. 일평생 먹고 마시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다. 주신 거 가지고 사세요? 아니면 내가 내 방법대로 살고 계세요? 하나님이 주신 거 가지고 우리 살아야 돼요. 그건 하나님의 의무죠. 창조주이시고 그분을 믿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이 있잖아요. 그 약속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주 성실하게 행하신다라니까요. 우리가 지금 물질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왜 드리는 거죠? 하나님 주인입니다. 내 입술의 고백이 삶에 있어서의 어떤 제물로서 헌신하는 것으로 나오는 거죠. 하나님 주인이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 하나님 주인이 아니고 내 인생 가운데 상관없으면 내가 주인이면 내 방법대로 내 마음대로 사용하죠.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거, 그것이 바로 제물로서 드려진다라는 거.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진다라는 건요, 하나님께서 주인 되십니다. 그것에 대해서 마음으로 입술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소유를 드림으로 인해서 나는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거 가지고 삶을 살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인 거예요. 신앙 고백. 그러니까 우리가 예물을 드리는 것은 돈을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신앙 고백이 그 재물 가운데, 예물 가운데 담겨져 있음 또한 또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재물과 부유를 주시고 능히 누리게 하시며 또 19절에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받아서 또 누리는 것 자체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 벌기 위해서 내가 인생을 이렇게 힘쓰고 수고하고 노력해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이 주신 것일까?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에게 소유를 허락하시고 은혜 가운데 또 그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거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주인 되십니다. 그것에 대해서 입술로서 고백하는 삶, 또 우리는 결국 남기는 삶을 살아가야 되잖아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남기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 남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거죠. 20절 봅니다.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을 응답하십니다.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한다. 내가 이거 인생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얼마나 많은 부분을 소유하고 또 인생을 어디까지 어떻게 평안함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 근심 걱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기 때문에 순간순간 내 마음에 근심 걱정이 들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응답하시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나아갈 바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은혜로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마음속에 기쁨과 평안함이 있음에 대해서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돈이 주는 기쁨. 우리 인생 가운데 돈이 주는 기쁨이 어느 선까지, 내 인생의 기쁨이 100이라고 하면은 돈이 채워줄 수 있는 데까지 어디까지일까요, 여기에? 어느 순간까지. 돈 아니고도 인생 가운데 기쁨으로 누릴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돈 자체에 매몰되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것들, 누리게 하신 것들을 보지 못해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루하루 하나님을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길 원하시는데 좀 인생 기쁘십니까? 행복하게 기쁘게 좀 살고 계세요? 하기 싫은 거 혹시 억지로 하면서 살진 않으세요? 삶의 여정 가운데? 정말 하기 싫은데 해야 되는 거. 말씀을 통해서 정말 내가 힘든 일을 경험하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말씀 통해서 재물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마음의 기쁨과 평안함 또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 그 말씀 주신 대로 정말 내 인생의 수고가 아니라 무슨 일 하든지 간에 하나님 주시는 선물을 누리고 그것 때문에 기쁨으로 만족한 삶을 살아가는 것. 만약에 지금 우리가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언제 더 기뻐할 수 있을까요? 돈이 주는 기쁨에 계속해서 매몰되어 있다면 우리는 얼마를 더 소유해야지만이 기뻐할 수 있고 또 그 많은 부분 내가 원하는 만큼 소유한다고 했을 때에 100% 내 인생은 너무 기쁠 거야.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더 확신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삶에 있어서의 얼마나 다양한 변수들이 있고 그 다양한 변수들이 눈앞에 펼쳐졌을 때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또 평안함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고 주님 주시는 것들로 인해서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들은 세상 재물의 헛됨을 알고 또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이 마음속에 믿어지고 그분과의 온전한 관계성 가운데 있을 때에 승리하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물론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한 200억씩 있고 나서 이 말씀 보면 이게 돈이 전부가 아니야. 뭐 더 피부에 와닿을 수도 있겠지만은 맨날 그 끝까지 가봐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먼저 끝까지 가본 사람들의 이야기도 좀 참고할 수 있잖아요. 주변에 다 힘든 사람만 있으세요? 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형편 괜찮은 사람들. 그들의 삶을 봤을 때에 얼마나 인생 가운데 정말 그 소유로 인해서 날마다 기뻐하는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고 돌아봤을 때에 우리가 그 길 끝까지 가보지 않아도 정말 말씀의 근거에서 지혜를 가지고 하루하루 인생을 어떻게 좀 기쁘고 즐겁게 주님 주시는 것들을 인해서 인생의 낙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죠. 환경 가운데 주어지는 것들, 그냥 어려움을 만날 때도 좀 기운을 빼고, 너무 이렇게 힘주고 기운을 가지고 이렇게 부딪히기보다는 그냥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 최대한 좀 불쌍한 척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불쌍한 척. 주님, 좀 힘든 거 아시잖아요.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없는 척 해봤자 돌아오는 것도 없어요. 사람들 앞에는 좀 최대한 있는 척 하시고, 사달라고 안 할 테니까 있는 척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는 항상 겸손하게, 정말, 그렇지만 주님 은혜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분 마음에 합한 자로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고, 우리가 어쨌든 다시 말씀드리지만, 마땅히 인생 가운데 누려야 될 은혜와 충만함을, 이 돈이 주는 근심 때문에, 끊임없이 내 마음을 움직이고 요동하게 하는 돈 때문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재물 자체, 그건 헛된 것이다. 그냥 인생에 필요한 만큼 하나님께서 주시고 은혜의 선물로서 누리게 하신 만큼 누리고 인생을 살아가고 그러니까 덜 주시면 덜 쓰고 더 주시면 더 쓴다라는 이 마음 가지고 그냥 강건함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주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에 대해서 기억하고 세상 재물은 헛되다라고 하신 아버지의 말씀 그래서 돈이 주는 기쁨보다는 이제는 조금 더 주님과의 관계성 가운데서 그분이 허락하시는 좀 기쁨을 소유하고 주님과의 관계성 가운데 또 성전에 있을 때나 또 밖에 나가서 움직일 때나 아버지께서 주시는 기쁨 가운데 또 세임 얻고 승리하는 온전한 삶, 그 온전한 삶을 누리게 되길 또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재물을 사랑함이 또한 일평생 어두운 데서 먹고 많은 근심과 진노와 또 질병과 분노가 있을 수밖에 없음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 지혜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께서 선물을 주시는 것들을 누리게 하시고 또 그 은혜 가운데 강건함 허락하여 주옵소서. 공급하신 하나님의 사랑 앞에 세임 먹고 나가길 원하오니 역사해 주시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 주님과 더불어 또 승리하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창조주를 기억할 수 있는 은혜를 날마다 허락하여 주시고 물질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고 또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